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눴었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요의 되는 사람들은 자기 밭이나 짚을 팔아가지고 성전에 드리면 교회에 드리면 그 교회가 또 공정하게 그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아마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사람도 드렸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 성경 5장 한번 볼까요? 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팔고 난 다음에 그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나니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내도 알고 일부만 감추고 나머지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 땅인데 팔고 난 후에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팔았으면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더 많을 텐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성령을 속이는 사건으로 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존경심과 어떤 관심을 받으려는 허영심에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에서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식으로 아마 자기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추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고, 내가 또 어떻게 보면 장로고 안수집사 권사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틈탑니다. 시험 들게 만들죠.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이 들어오자 욕심이 생겨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일부를 감추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령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속일 수 있다는 어리석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교회와 성령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아주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세워지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뜻은 여호와의 은총, 삽비라의 뜻은 청옥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아주 좋지요. 자, 교회의 구제에 동의해서 집을 팔기는 했지만, 그리고 모두가 다 교회가 지금 구제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분위기 때문에 한 거죠. 분위기 때문에. 자원이 아닌 어떤 의무감 때문에. 지기 싫어서 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판후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둘이 부부가 공모해서 일부를 감추고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일부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모든 걸 다 드린 것처럼 꾸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일부를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일부를 드리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부를 드렸다고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 드린 것처럼 속였다 그 말이에요.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서로 동조하기보다는 서로 옳지 않는 행동을 충고해야 돼요. 이것이 함께 신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2배로 짓게 돼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누가 어떻게 불평하더라도 야,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라고 해줘야 그 사람이라도 서로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겠지요. 네, 부부가 함께 동조를 하면요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간에 누구 잘못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멀어진다면 다른 한 사람 부부는 충고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반으로 줄지요. 하지만 동조하면 죄가 배가 돼 버려요. 왜? 누구라도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야겠죠. 네. 항상 죄의 과정을 보면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물질의 유혹이 있었죠. 처음에는 드리겠다는 마음이었는데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겠죠. 그리고 얼마를 감추고 다 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이렇게 유혹에 넘어갔고 아담과 하와도 유혹에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유혹했지만 넘어가지 않았던 거고, 광야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했지만 안 속아 넘어갔잖아요. 우리도 항상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땅값의 일부를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를 드렸다고 사도들과 교회와 성령을 속인 것이 문제예요. 속인 것. 다가 아닌데 다 했다고 속인 게 문제죠. 다 한 것처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지금 교회가 초기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초기 교회가 이것이 통하게 되면 다음부터 계속 통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초기 교회를 세우실 때는 세게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지나서 이제 아나니아가 죽어서 나갔는데 3시간 지나서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여오니 삽비라가 들어오죠.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것뿐입니다. 서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것뿐입니다라고 똑같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가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삽비라가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는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베드로가 질문하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말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했으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일부입니다, 감췄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예 맞습니다 했다가 똑같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된 거죠.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즉사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놀랬겠죠.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 교회의 권위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높여주셨죠. 성령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야, 성령을 속일 수 없구나. 성령을 속이면 큰일 나는구나. 사도들의 말이 또 권위 있게 세워지게 됐고, 초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더더욱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뭐 다른 데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죠. 말씀대로 되어져야 교회의 권위가 높아가고, 말씀대로 되어져야 사도들, 목회자들의 권위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목회자도, 교회의 권위도, 말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목회자와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목회자,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높아져야 그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낮아지면 아무리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핍박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시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뭐 속였다고 해서 다 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꼭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이런 말씀, 목회자, 이런 또 교회의 권위가 높아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오늘 처음 부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누구 의식해서 내가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